복음 13장 12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김옥환 집사님,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좋은 뭐? 좋은 자녀. 그러면은 첫 주는 제목이 뭐였어요? 첫 주, 문주. 좋은 자녀 말고 그 앞에 안 좋은 자녀였는가? 예, 뭐였습니까? 첫 주는 뭐였습니까? 좋은 자녀. 그럼 첫 주는 좋은 부모. 첫 주는 좋은 부모. 좋은 어린이 주일 날은 좋은 부모. 어버이 주일 때는 좋은 자녀. 그래서 오늘은 또 스승의 주일이니까 제가 좋은 제자라고 제목을 붙이려 하다가 어버이 주일하고 어린이 주일은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스승의 주일, 뭐 제자 주일은 없으니까요. 스승의 주일인데 제자 주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개를 묶어가지고 좋은 스승, 좋은 제자. 그래서 5월달에는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스승, 좋은 제자 라고 이렇게 좋은 스승, 좋은 제자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과거에는 뭐 스승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그 스승, 존경받는 스승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스승을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점점 스승이라는 말이 좀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스승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만한 그런 스승이 참 귀한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선생은 많은데 뭐 스승이란 부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바른 제자가 없으면은 바른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바른 제자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바른 스승으로 말미암아 바른 제자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사회가 왜 이렇게 참 험한 사회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바른 제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 세상이 되어졌고, 우리가 바른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바른 스승이 없다 하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선생은 많죠. 선생이나 교사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할 만한 그런 바른 스승이 필요한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지식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머리 안에 들은 지식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볼링장에 젊을 때 20대 초반 때 군대 가기 전에 볼링장 있을 때 그 볼링장 오는 그 스님이 있었다 했지요. 스님이 있었는데 스님이 나주로는 볼링 까만 옷 입고 볼링을 잘 합니다. 볼링 할 수 있죠. 스님이 볼링 할 수 있고 목사도 볼링 하는데 뭐 스님이라고 볼링 못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밤마 되면은 그 남포동 나가가지고 남포동 나가는데 그냥 승복 입고 나가면 안 되니까
양복 입고 머리에 가발 딱 쓰고 딱 그래가지고 안경까지 딱 쓰고 그래가지고 남포동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스님은 스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남포동 나가시고 술도 자시고 그렇게 하냐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중인 것은 맞는데 직업적인 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부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를. 자기는 이게 불교 원리만 지식만 전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부처 안 믿는다. 근데 부처 믿는 사람들에게 불교 원리만 가르쳐 줄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월급 받고 있는 그러니까 교사죠. 선생 거죠. 스승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지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어디에서나 배울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생은 선생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승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스승과 제자라는 아름다운 말을 참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스승이 되어야 되고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되고 좋은 제자가 될 때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정말로 바른 좋은 그런 교회가, 좋은 스승, 좋은 제자가 없는데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스승이 있고 좋은 제자가 있을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고 그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스승이 좋은 제자를 만들고 좋은 제자가 좋은 환경을, 세상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므로 바른 정신과 바른 가르침이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영원한 참 좋은 스승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배움이라 했습니다. 배움.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퇴보하고 쓸모없는 인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열심히 하는데 3등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3등으로 달리고 있는 사람이 이거 3등이면 충분해 하고 그냥 안 가고 서 있으면 3등이 되겠습니까? 꼴찌 되는 것입니다. 꼴찌 되요. 지금 3등으로 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가만히 서가 있으면은 3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꼴찌가 되는 것이죠. 꼴찌가 되는 것.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행편에는 수많은 지식들이 쏟아져 나와요. 수많은 지식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그 수많은 지식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배우지 아니하면 내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면은 그 좋은 지식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는 자가 성장을 하고 배우는 자가 결코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그런데 완벽하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지식을 전해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가졌다고 해도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일 수는 결코 없는 것이죠. 어디든 이 세상에는 부족한 부분이 보이게 마련인 것입니다. 배우면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스승입니다. 완전한 스승이죠. 스승 중에 스승이죠. 영원한 스승입니다. 영원한 스승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을 처음이고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지혜와 지식의 진리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또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근본이요. 예수님은 힘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제자 삼아 주시고 우리 모두를 작은 예수로 살도록 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와 같은 스승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상가라도 자기가 가진 그 지식을 가르쳐 줄 수는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내어준 스승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영원한 스승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스승이 되신 스승으로 삼는다면은 진정한 스승으로 예수님을 모신다면은 어리숙하고 바보스럽고 무식했던 그 어부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킨 것처럼 그렇게 힘없고 나약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정말로 모시고 그분을 따른다면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강력한 힘을 소유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좋은 스승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주신 사건 이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하는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니까 제자들이 이게 안절부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이 영문도 모르고 지금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제자들 사이에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을 넘어서 네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내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발을 그렇게 씻어주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스승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저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 나가서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라고 본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인다. 본을 보인다. 스승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본을 보였다. 나를 따르라. 참 어렵죠. 그죠? 본을 보이는 스승이 참으로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하기는 쉬운데, 나처럼 이렇게 살아라. 나처럼 이렇게 살아라. 말하기 참으로 쉽지 않죠. 그러나 참된 스승은, 좋은 스승은 예수님처럼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 스승인 것이죠. 이런 분이 말씀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나를 본받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못하는 것입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힌두들 중에 저를 포함해가지고, 여러분을 포함해가지고 나를 본받으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식을 파는 선생은 결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따라해라고, 순종하라고는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인격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까지, 꿈까지 가르칠 수 있는,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스승인 것입니다. 결국 좋은 스승이란 많은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삶의 방향과 그 방법까지도 심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좋은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제자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스승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선생들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자기의 이익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태권도 관장이 아이를 갖다 성추행을 하고, 태권도 관장이면 선생이잖아요. 선생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태권도 배우러 나오는 그 아이를 갖다가 오히려 이용을 하고, 오늘날 많은 선생들이 그렇단 말이죠. 선생들이. 학교 선생이 그랬고, 학원 선생이 그렇고. 문제죠. 여러분은 내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스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지금이라도 좋은 스승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스승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기회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은 그 사람은 인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걸음걸이가 새로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부터 누군가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한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 삼으시고, 또한 우리들을 또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다는 것은 자신이 스승이 되라는 얘기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르쳐 지키는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스승이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내 지식, 내 가진 능력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가르쳐야 한 스승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가진 지식이 부족하고 내가 배운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는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성경과 말씀 그리고 성령이 계십니다. 복음보다 이 성경보다 더 위대한 지식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가져오는 변화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깨달은 말씀, 성경 말씀을 나누고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선포하면은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제자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그런 스승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제자란 스승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제자란 또 스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좋은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스승을 따르지 않고 좋은 제자가 되겠다 하면서 스승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좋은 제자는 스승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 섬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까 섬기라고 본을 보였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나 오늘날 스승에 대한 섬김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스승에게서 지식만 배우려고 합니다. 스승의 삶보다는 학위나 학벌이나 이런 스펙들을 더 좋아하고 스승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 없는 배움은 죽은 지식입니다. 섬김은 최고의 교육
훈련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모세를 자기 스승으로 삼고 그렇게 섬겼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자기 스승인 엘리야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엘리야가 성천하기 전에 불말 타고 성천을 하게 되는데 성천하기 전에 마지막 그까지 성천하는 요단강까지 그냥 따라갔죠.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스승인 엘리야를 잘 섬긴 엘리사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로 그렇게 삼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을 잘 섬겼고요. 또 누가나 디모데는 자기 스승인 바울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바울이 뭐 월급 줘가면서 데리고 다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을 따라다니고 듣고 배우고 그대로 또 삶을 실천하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고 또 디모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지도자들이 모두가 이렇게 스승을 잘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스승을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게 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제자들, 공동체를 잘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승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같은 레벨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뭐 우리 어릴 때도 그렇고 뭐 우리 어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 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스승의 줄이 있어가지고 스승의 날 되면은 뭐 카네이션 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 옛날에 양말도 사다 드리고 뭣도 사다 드리고 넥타이도 사다 드리고 그러다 이게 너무 과열이 돼가지고 막 수표까지 막 그러니까 이게 스승의 주일 막 폐지해야 되겠다고 스승의 주일 폐지론까지도 나왔어요. 스승의 주일이 꼭 필요한 날인 건 맞는데 이것을 잘못 이용하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스승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스승의 날이 있는데 좀 뭐 양말 사다 주고 그런 건 안 하더라도 그래도 감사의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카톡보다도 그래도 한 편지라도 한 통 써가지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라도 한 통 써주면은 그것이 뭐 수십만 원짜리 선물보다도 그것이 훨씬 더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은 스승 입장에서 보면 더 가치 있는 선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복을 받았어도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에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에게는 참 잊지 못하는 두 분의 스승이 있습니다. 영적인 스승은 아니고 학교 때 있었던 스승이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을 맡았던 선생님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을 했던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을 했던 그 선생님은 뭐 그때는 우리가 뭐 학원이 있고 학원에 또 가열을 하고 그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그때는 우리가 중학교도 시험을 쳐가지고 가던 그런 시절인데 수업 끝나고 나면은 우리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나면 늘 혼자서 그냥 나 혼자 앉아놓고 방과 후 시간 나 혼자 앉아놓고 같이 날 가르치고 중학교 좋은 중학교 가라고 좋은 중학교 가라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따로 가르쳐주고 참 뭐 선생님 뭐 지식도 지식이지만은 선생님이 얼마나 이게 마음이 너그르신 분인지 몰라요. 선생님이 그 맏아들이었는데 막내 동생 여동생이 우리 반에 또 같이 공부를 했어요. 같이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 여동생을 막 때려서 울리기도 하고 예, 그렇게 일부러 울린 게 아니고 장난치다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참 그때 그 모습을 본 선생님이 그냥 못 본 체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 친구들 뭐 그때 되면 초등학교 6학년들 뭐 장난 많이 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선생님이 한번 제대로 혼을 내질 않아요. 그냥 좋게 타이르지 말고 넘어가고
눈에 선해요, 지금도. 그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 뭐 여럿이 있지만은, 다른 선생님은 크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생님, 남자 선생님인데, 그렇게 기억이 남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을 했던 그 선생님도, 김성길 선생님이라고, 키가 상당히 크신 분인데, 그 선생님도, 늘 눈에 선합니다. 늘 스승의 날만 되면은, 이렇게 눈에 선한데, 그렇게 저를, 이뻐해 주셨어요. 저를, 제가 뭐 참 겉으로 보면 좀 착하게 보였거든요. 착하게 보이는데 그렇게 저를 참 이쁘게 해주셨는데 제가 나중에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술도 먹고 그렇게 선생님을 실망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막 그렇게 혼을 안 내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다 일러주시고 다 이르긴 해요. 다 일러주시고 어떨 때는 그냥 막 지각을 했는데도 술 먹고 늦게 가요. 술 먹고 뭐 술이 들게 가지고 늦게 그런데도 그거 전부 다 지각한 거 그런 거 그냥 다 지워져 출석으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얼마나 챙겨 주셨는지 몰라요. 방과후 과외 안 받고 그냥 땡땡이 치면은 그 이튿날 그냥 선생님이 또 불러가지고 꾸중을 해주시는데 꾸중을 해주는데 그게 무섭거나 선생님 밉지를 아니하고 꾸중을 해주시는 그 선생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도 지금도 늘 선하고 그렇게 그때는 뭐 선생님들한테 많이 매를 많이 맞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매를 많이 맞던 그런 시절인데 선생님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반의 친구들이 얼마나 난했습니까? 난했어요. 난했는데 다는 아니지만 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얼마 안 되지만 한 반에 얼마 되냐. 그때 당시에는 한 50명 됐어요. 우리 반에 한 50명 됐는데 50명 넘었지 싶어요.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참 말썽꾸러기들이 그 중에 뭐 여럿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럿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매 한 차례 제대로 안 떼고 그냥 늘 꾸짖기는 하시에요. 꾸짖기는 하시는데 그래도 뭐 기다려 주시고 오히려 다른 선생님이 뭐 하면은 우리 담임 선생님이 변명을 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시고 그렇게 했던 모습 보면은 지금도 참 늘 눈에 선하고 내가 그 선생님이 애를 먹인 게 후회가 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좋은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좋은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선생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신다면 좋은 스승으로 모신다면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까도 봤습니다만 로마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바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바울이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여러분들도 좋은 스승이, 누군가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면은, 좋은 스승이 되어야, 자녀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때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있어서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하시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우리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스승이 되고 좋은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 교회, 주위에 정말로 행복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